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퀴어 축제 갔다 오니까요, 제가 원래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예배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요, 예배자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들보다는요, 자기 기름 부으심, 자기 비전, 자기 체험받은 자기를 위한 삶이 너무나도 커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요, 정말로 살기 위해 믿는 예배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위해서 우리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집니다.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도요, 결국엔 골리앗 한 명 무너뜨리는 거는요, 꼬맹이 다윗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던질 줄 아는 예배자 한 명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지옥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그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무지개 언약은 동성애를 위한 언약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성애 죄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옳다 하느니라. 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다윗 한 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자아들이 스스로 갖고 있던 그런 그릇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다 깨어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그릇, 그 그릇 안에 새로운 성령의 새수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갖고 있던 하나님 그러한 자아의 그릇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낱낱이 부셔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새술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 예배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육체로 주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종교 행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의 정말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로 아낌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냥 돌아가는 법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낌없이 부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정말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한 명도 돌아가는 사람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받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남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지하고 나아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운영하여 주십시오.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전부 받기 원합니다. 시간에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생명 던졌던 다윗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아모스와 같이, 미가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의 마음만을 위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말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은요. 동성애 축제였습니다. 퀴어 축제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요.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요. 이러한 지옥문이 열렸었습니다. 저는 이거 퀴어 축제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동성애 축제에 참석한 즐기러 온 동성애자들의 옹호자들과 동성애자들은요. 1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이들은 지네들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전 다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어떤 어르신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오셔갖고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 살아야 된다고. 지옥이라고. 계속해서 외쳐요. 좀 과하게 외치시긴 하셨는데요.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저쪽들은 다 청년이었거든요. 와갖고 할머니한테 손가락질하고 할머니인데 손주볼 대는 청년들이 쌍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할머니한테 심지어는 가갖고 물 얼굴에 뿌리고 가고 전 정말 마지막 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예배자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떨어뜨렸던 것이 아니라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자체가 음란하고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던 그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그러한 죄악들을 보고 옳다 여기는 날이 정말 오늘입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와있던 그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청년 사역하잖아요. 청년들이 그 모임에 나오고 정말로 목숨 걸고 외치고 막았던 분들은 거의 다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들, 애기 업고 나오고 안고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태반이었고요. 청년들은요. 사실 제가 볼 땐 100명도 안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은요. 전부 다 청년일 때 외쳤던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도요. 20대 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건국하셨고 외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요. 20대 청년일 때 일본한테 신사참배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자며 청년일 때 목숨 걸고 일사곡으로 외치셨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은 20대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국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좀 청년들이 외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다녔는데 정작 전쟁터에 나가보고 정작 거기에 나가보니까요. 청년들은 너무 극소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요. 오직 그 진리 자체이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우리들만 빼고 세상 전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숫자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너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 당연히 폐쇄적인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극단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극단적이지 않고 정말 폐쇄적이지 못하면 그건 타협입니다, 여러분. 네.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성애 옹호자들은요,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들은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이것이 죄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옹호자들하고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과가 아닙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성경의 저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성경의 저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들의 시각이 그들 자신의 경험과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연관된 질문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은 자기네들의 질문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남자가 남자를 강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순수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구약 성경의 저자는 물론이고 뭐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때는 뭐 후기 뭐 프로이트의 뭐 심리학, 뭐 무의식 이런 거 몰랐지 않느냐. 동성이라는 거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들은 그런 것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영리적 성향과 영리적 행위, 즉 반대되는 성향, 반대되는 행위에 대한 차이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두 남자끼리 혹은 두 여자끼리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결혼에 비교될 정도까지 깊이 사랑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는 걔네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기가 막히죠. 성경 굉장히 해석이 탁월해요. 제가 볼 때. 인본적입니다. 근데 이게 다 말장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표현은 실력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도요.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해야지 이러고 나가서 오직 예수 이러시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를 표현하시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표현해서 이들을 정말로 진리의 사랑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고 논쟁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요. 그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뭐 이런 남창, 뭐 동성애에 대한 이런 성경의 한 장 한 장 본문들로만 반문하자면요. 이들 논리에 대해서는 논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문 이렇게 한 장 한 장 본문들만 찾아본다면 이 같은 반대의 의견에는 절대로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요.
이 성경을요, 성이라는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와의 관계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요, 바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이성의 일부일처제,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서가 문화가 아니라 창조와 함께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은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이고 예배자들에게는 필연적이고 그것들의 유효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규범으로부터는, 진리로부터는 절대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밖에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진리 밖에서는 절대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건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치유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논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인간이 아무리 일개 인간들이 연구해보고 아무리 이렇게 공부해봤자요, 아무리 논리를 제시해봤자요, 절대로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지 그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죄와 죄가 아니라는 것은요,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진리 안에 거했을 땐 죄가 아닙니다. 진리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죄악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성과 악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경멸하느냐 경멸하지 않느냐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2달 전 제가 동성애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군대 안에서 동성애 논쟁과 동성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대구의 한 육군 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번 만지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강성교까지 강제로 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군대 동성애 사건도요, 분명히 군대 내에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92조 6조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이 군 기강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것들이 70% 이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군형법 92조 6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는요, 64% 이상이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한다가 22.6%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가 6.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 87% 이상이 군역자들이 군형법 92조 6조항을 더욱 강화 내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군대 내 동성애법이요, 폐지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6.5%들이요, 폐지해야 한다 6.5%들이 미친 듯이 소리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찬성한다는 사람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근데 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려고 하냐면요, 적은 쪽, 소수 쪽에서 목소리가 더 크게 내고 미친 듯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요,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훨씬 많았었습니다. 미국의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똑같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동성애 법이 통과가 되니까요, 동성애자들이요, 특히 청년,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80% 이상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내 자녀들은 아니겠지,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균 안에, 통계 안에는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했던 자들 중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 수많은 예배자들이요, 나는 동성애 찬성 안 해, 난 WCG 찬성 안 해, 나는 뭐 종북세력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몰라, 정치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함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세월호라는 대참사가 있었죠. 근데 저는 제 친한 친구 중에 그 중에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27살인데 그 친구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늦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세월호에서 사망자 명단에 떴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선장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선장욕을 계속했습니다. 걔가 죽일 놈이다. 걔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 살릴 수 있었다. 내 여동생 살릴 수 있었다. 계속 욕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원래 같이 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욕할 맛이 좀 나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 모를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찔리고 계속해서 그냥 아픈 거예요. 내가 찔리고 내가 죄인가 찌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근데 딱 뉴스를 보는데 세월호 선장이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습니까? 살해죄로 들어갔어요. 세월호 선장이요, 직접 가서 애들 목 조른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애들한테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왜 세월호 선장이 살해죄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들 안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은 살해죄로 들어갔던 거예요. 살해죄로 들어갔던 겁니다. 예. 저 딱 그거 보는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월호 선장 같은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였던 놈입니다. 제가 세월호 선장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이사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선지자를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모스야, 내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있는 아모스야, 넌 가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저들의 죄를 좀 고해다오. 네가 만약에 내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침묵한다면 저들의 죄악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들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모스는 가서 전하죠. 선지자들은 가서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로 멸하고 심판하고 싶어서 아모스한테 가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살기 원하시고, 에스겔 33장에 분명히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내 모든 걸 다 걸고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아모스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들은 가서 전하죠. 하나님한테 핏값으로 죽나 저들한테 가서 돌로 맞아 죽나 똑같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가서 전했던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나를 진노하시겠다고, 나를 심판하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전했던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정말로 생명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뭉들어지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헤아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친구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다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다 같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고 나면요, 이제는 우리가 침묵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기 여러분들 다 모인 분들이 다 동성애가 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여러분 소리 안 내시잖아요. 만약에 소리 한번 동성애 죄악이야 소리 내셨다가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이 들어오고 논쟁이 생기고 막 시비가 붙고 관계가 틀어지면 대부분의 예배자들은 침묵합니다. 알겠어, 그냥 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넌 너고 난 나야. 포스트 모던으로 결국엔 빠져들어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요, 진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뺨따고 한 대 맞아도 그들한테 가서 죄악을 전하는 게, 네가 정말로 살 수 있으면 이 길로 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진리의 사랑이고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국민작가 아세요? 김수현 작가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유명하죠? SBS 작가인데, 목욕탕 찐 남자들, 불꽃, 내 남자의 여자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장 드라마잖아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바람나고 이혼하고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자극적인 걸 좋아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를 비롯해서 아주 그냥 시청률 제조기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작가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 아세요? 지금은 옛날에 종편되는데 동성애 드라마예요.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 2명이 나와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재밌고 아름답고 이렇게 잘 포장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보는데 이 드라마 때가 제가 가장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전쟁할 때였는데 이 드라마를 딱 보자마자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동성애를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해놨어요. 실제로 이 드라마가 상영된다며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청소년들이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요 SBS 그 방송사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내 자식이 이것 때문에 게이가 됐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동성애자가 됐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동성애 성관계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면 SBS 니네가 책임져라. 소송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문에도 나왔었던 거였어요. 드라마 때문에, 미디어 때문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정말로 죄악 가운데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무서워요. 근데 이 작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작가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모르거나 완전히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장애우들 같이 그냥 선천적의 소수자들이라면 왜 동성애자들은 경기 서울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집중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다면 시골에는 없습니까? 아니 왜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자라면 10대, 20대, 30대에만 집중 분포되어 있고 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왜 없냐고 동성애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장내요. 그 어르신들은 커밍아웃을 안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말장 그냥 기본적인 상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동성애가 만약에 선천적인 소수자들이라면 여러분 인종과 피부와 같이 타고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타고난 것을 성경에서 정지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은 죄로 정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도 동성애가 성경적이다, 죄가 아니다라고 타협하신다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경을 거스리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동성애는요. 성경 전체에서 인류 멸망의 적신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이처럼 엄격히 단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동성애 배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영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저희 단체가요. 북한에 대해서 소리내고 이렇게 종북척결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되셨죠. 동성애가 서울시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과연 다른 시장님께서 되셨어도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요. 북한에서요. 대남 전략으로 그러니까 남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령이 11가지인가 12가지가 내려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북한에서요. 동성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냥 총살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가 왜 남한 땅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런 주의든요. 어떤 체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요. 동성애가 어떤 체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요.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는 게 동성애 합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한과 북한과 연합하자 이거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는요. 여러분 동성애가 사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좀 원어를 사랑의 종류를 정리해보자면요.
친구 간에 느끼는 애정의 동성애적 사랑, 그러니까 친구 간에 느끼는 애정은요, 동성애적 사랑이 아니라 헬라어로 필레오에 속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느끼는 사랑은 스토로게라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에 느끼는 육체적 사랑은요,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남녀의 성적 표현만 묘사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육체적 성행위, 즉 에로스적 사랑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요, 남녀의 성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은 소위 말하는 성행위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계획에 속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는 결코 인간의 육체적 속성이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랑의 범주에도 포함되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랑, 곧 에로스적 사랑조차에도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는요, 그것이 감정이든 행위든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그냥 사랑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이들을 대할 때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요, 담배를 펴요. 담배를 핍니다. 담배 너무 많이 펴요. 그래서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로 확정이 났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게 되면 폐암으로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는다면 무조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대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첫 번째, 야, 난 너의 인권을 존중해. 야, 너가 사랑하고 너가 피고 싶은 것이 담배잖아. 담배 펴. 야, 10불로 여기 있어. 이게 사랑입니까? 두 번째 사랑. 담배 피고 싶어. 야, 담배 하나만 줘. 담배 하나 줘봐.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야, 니 담배 피면 죽어. 계속 달라고 그래. 계속 달라고. 막 힘써요, 저한테. 뺨따구로 한 대 올려서라도 담배 끊게 하는 게 진리의 사랑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의 사랑입니까? 이 친구를 정말로 살릴 수 있고 화를 내고 뺨따구로 한 대 올려서라도 정말로 너 담배 피면 죽어 임만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동성애도 똑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동성애 문제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포스트 모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옳고 틀린 것은 없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의 취향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이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여러분, 제가 포스트 모던 시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죄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호르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인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물과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호르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체와 성관계를 맺는 시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우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체와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적 호르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동성애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수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다음에 실제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촌이 생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가 시키잖아요. 동성애 우리나라에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과 이렇게 수간과 시간이 합법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 많은 이들은 수간과 시간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성경의 수간과 시간과 나란히 정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만났던 동성애자들은요, 단 한 명도 선천적인 동성애자들이 없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후천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산증인으로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가르신 거 비유 아니죠? 실제로 바다 가르셨던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 일으키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눈먼 자 눈뜨게 하신 분 우리 주님 믿으시죠? 그러한 능력 믿으시죠? 문둥병자 다 낫게 하시고 모든 질병 다 고치시고 다 회개케 하시고 정말로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동성애는 인정을 안 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인정을 안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들이 믿는 우리 예수님이 잘못된 예수님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치유하실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런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동성애라는 죄악이 치유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죄인 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선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고 하나님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경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짐히 여기시는 죄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 주변에 동성애 옹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계속 듣잖아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불신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납니다. 들음으로써 나는데 불신의 말이나 잘못된 말도요, 들음으로써 잘합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동성애인 줄 저는 깨달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야, 동성애 죄 아니야, 너 그거 안 돼,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혹시 우리 주님 인격적인 분인데 인격적이니까 실수 한 번쯤 하실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진리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음성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법을 공부하거든요. 판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례가 무엇이냐면요, 판사가 재판을 내린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이 판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명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판사가 첫 번째 딱 이런 사건을 두고 판결을 하잖아요. 피해자 얘기를만 듣고 이 사건을 피해자 얘기, 가해자 얘기를 제껴두고 그냥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가해자는 그냥 죽일 놈이에요. 그냥 무기한 때려야 돼요. 감옥 무기한을. 예. 근데 판사가 한 번 재판했어요. 피해자 얘기를 듣고 가해자 얘기를 두 쪽 다 들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이 사건은 가해자한테 무제한 때렸는데 10년 이상 징역을 때려야 되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는 10년 이상 징역을 때립니다. 근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두세, 네, 다섯 번 막 재판을 하잖아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막 가해자 얘기를 듣는데 막 가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판사님 제발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계속해서 판사한테 말합니다. 근데 판사는 계속해서 재판 때마다 피해자 얘기를 듣고 가해자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사람 분별력이 잃습니다. 처음에 10년 때렸던 징역이 9년, 8년, 7년, 6년, 5년 계속 줄어들어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납니다. 아무리 이 사건을 봐도 가해자가 죽일 놈인데 가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제발 이러고 있으니까 판사가 들을 때는 이 가해자의 말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싹이 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형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잖아요. 사람 양쪽 귀를 열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잃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요, 1000가지, 10,000가지 이런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열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열매, 선악과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선악과에서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죄악 가운데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절히 이 남한교회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긴장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로 진리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받은 다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유되실 하나님도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다. 동성애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정신 나간 짓을 했냐면요.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이 클럽, 게이 카페, 동성애 카페를 가입했습니다. 뭐 다음 카페, 뭐 싸이월드 클럽, 동성애 카페를 가입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얘기했습니다. 저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누면서요.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베스트 사건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 동성애자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성애자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이 친구가, 하여튼 제가 금요일날 밤에 강남역 10번 출구 던킨 도너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밤에. 친구가 막 술 먹고 온다 그래갖고, 제가 밤에 갔어요. 밤에 갔는데, 던킨 도너츠에 혼자 앉아있었거든요. 막 설렌다기보다는 떨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를.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러면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받는데 이 형제가요. 전화 목소리서부터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엄청 들떠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갖고 저한테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가자고. 어디 가자고. 어딜 가냐고. 잠깐 형제님이랑 안 했죠. 형제님이랑 하면 바로 가니까. 아저씨라고 했어요. 아저씨 여기 잠깐만 앉아보시라고. 아니 원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계속 어디 끌고 가려고. 술 먹으시죠 뭐 이러면서 막 술 한 잔 먹고 어디 가세요 계속. 내가 미쳤다고 가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극도로 흥분했으니까 저도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저 사실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갑자기 한 3초간 침묵을 하더니 아세요 혹시 금요일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면요 피크입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붐벼요. 강남역. 뭔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이는 곳이 강남역인데 그것도 10번 출구. 근데 거기 던킨 도너츠 만남의 장소인데 거기다 대고 저한테 쌍욕을요. 진짜 한 30초 동안 계속 퍼붓는 거예요. 저 듣고 있는데 뭐 화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저한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웃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그 청년이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제가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덩치가 이제 옛날 운동해갖고 이거 굉장히 얇아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막 한참 막 운동하고 이래갖고 굉장히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제가 그때 별명이 덩어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제가 똑같이 카라테를 입고 있었어요. 카라테를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욕하다가 갑자기 근데 좀 웃긴 거예요. 그냥 솔직히 보면 살짝 땡기면 그냥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계속 욕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쌍욕을 막 멈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끝났냐고. 형제님 끝나셨어요. 극도로 화난 거예요. 이거 갑자기 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쌍욕을 부으면서 제가 카라티 입고 있었잖아요. 제 카라티를 자꾸 이렇게 땡겼는데 제가 진짜 원래 카라테 안에 흰티를 받쳐 입잖아요. 저 원래 흰티 받쳐 입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때 당시 때까지만 해도요. 원래 받쳐 안 입고 있었어요. 빡대기가 이게 쫙 찢어진 거예요. 카라티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시험 들었잖아요. 엄청 시험 들었거든요. 주님 앞에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블레셋 군대 안에 골리앗이 앱니까? 이러면서 막 제 물맷돌 지금 던져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계속 고민하거든요. 이 친구를 내가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 부탁했잖아요. 형제님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가셔야 된다고. 제가 그때까지 아직 쓴뿌리가 운동을 했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 친구를 대할 때
정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걔한테 계속 가시라고, 제발 가셔야 된다고. 쟤 안 가시면 큰일 난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 찢었잖아요. 강남역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이 로마처럼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떻게 맨살이 다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형들한테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막 어떻게 추려갖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성키논지 그거 배워요. 층과 층 사이에 엄청 찌질하게 쭈그려 있었거든요. 쭈그려 앉아갖고 아는 형한테 계속해서 카톡 문자를 날리고 있었어요. 제발 와달라고, 제발 와. 아버지 부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강남역 갔는데 이게 다 찢어 있는데 아버지 부를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형들한테 막 차 있는 형들한테 제발 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지금 살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형이 와갖고 저를 픽업해갖고 갔었는데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갖고 여러 동성애자들을 만났었어요. 여러 동성애자들을 만났는데 인터넷으로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얼굴도 못 보고 이 친구랑 나랑은 그냥 이 친구는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관계성을 못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정신 나간 짓을 한 게 뭐였냐면요. 주말마다 출근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게이클럽이었어요. 그래서 게이클럽이었습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 가갖고 그래서 갔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게이클럽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자매들도 많은 거예요. 게이클럽인데. 순간 상관없이 저렇게 되게 누가 봐도 자매인데 남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랬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음료수 하나를 줘요. 음료수 하나 들고 음악 소리도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음악도 계속 나오거든요. 듣는데 그냥 계속 눌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중심시키고 가갖고 제 카라티 안 찢을 것 같은 만만한 친구를 찾아서 갔어요. 갔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물어보니까 저를 딱 이렇게 아래 위로 스캔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느낌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 느낌이. 벌거벗은 듯한 느낌. 그때 흰 티 받쳐 입고 갔습니다. 카라티를 굉장히 좋아해갖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물어보니까 스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바로 말했거든요. 무서워갖고. 저는 원래 사실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냥 호기심으로 왔는데 여자가 있네요. 막 이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걸린 거예요. 나한테. 잡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잡혔냐면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배고프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대. 그래서 내가 이태원역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햄버거 사드릴게. 햄버거 먹으러 가실래요? 그랬대. 되게 호의적인 거예요. 햄버거 먹으러 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난 동성애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출근했었어 갖고 그래서 동성애자들 관계를 맺고 그래서 친구가 되고 근데 처음에요. 이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경멸해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동성애자 엄청 더럽게 여겼었어요. 혐오했죠. 동성애 혐오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동성애자들은 경멸하니까 내가 동성애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것만 목적이 돼갖고 이 친구한테 그냥 무조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야 너 동성애면 그냥 지옥이야 이러면서 막 선포하면서 그냥 막 총 쏘면서 다녔거든요. 당연히 관계가 안 맺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동성애자들이 정말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야, 너가 동성애자들보다 깨끗하냐? 이런 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당했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동성애자보다 네, 깨끗합니다. 계속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불편하게. 그래서 네가 동성애자보다 깨끗하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던 분이요. 내 안에 그 정말로 새카맣고 더러운 부분들을요. 다 뒤집어내시더라고요.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성애자들보다요. 그들보다요. 더러운 건 깨끗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더러우면 더러웠지 그들보다 저가 깨끗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답은요. 이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친구들 만나서요. 기독교 색깔을 절대 안 띄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좀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이없게 한 동성애자를 놓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잠수 타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랑 계속 만나야 되니까, 야, 너 주일 저녁에 뭐 하냐? 이 친구가 주일? 이러면서 물음표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잠수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게 관계가 웬만큼 생기기 전에는 좀 말을 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행동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딱 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딱 와서 정확히 이수역 그 카페맨에 가갖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딱 이때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야, 너 허무하지? 내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 만났는데 20살 전에는 정말로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쾌락 다 쫓아다녔었어요. 근데요, 세상의 쾌락 다 쫓아다녀보니까 즐겁고 내가 체험받는 거는 그때예요. 그 다음날 깨고 그 다음날 그냥 정신 차리고 나면 그 내가 즐긴 만큼 비례해서 공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절대로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것들로는 절대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야, 너 공허하지? 공허하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피해요, 대답을. 너 공허한 거 다 안다고. 너 공허한 거 다 안다고. 네가 아무리 동성애로 네 쾌락 채우고, 네가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네가 만약에 동성애자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네가 네 쾌락 채워서 그래서 네 목마름 채울 수 있냐고. 절대 못 채운 건 난 알고 있다고. 공허하지, 목마르지, 인생 정말 공허하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각나게 하시는 정말 더러운 그런 죄악들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조차도 되게 부담스러운 죄악들 있잖아요. 그런 죄악들을 이 친구한테 다 고백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더러운 놈이고 이렇게 내가 깨끗하지 못한 존재다. 절대로 내가 너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내가 너보다 더 더러웠지 깨끗하지 못한 자다. 쭉 말하니까요, 이 친구 눈에서요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요, 교회 가자고 바로 때렸거든요. 이 친구는 바로 거부감 드는 거예요. 눈물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으로 끌고 갔어요. 진짜 한 살 동생이었는데 힘으로 끌고 갔어요. 막 끌고 갔고, 이거 안 되겠다, 땡길 때 확 땡겨야지. 그리고 끌고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갔고요, 이 친구 의자에 앉혀놓고 무릎 꿇었어요. 내가 너보다 깨끗하지 않다. 절대로 더러우면 더 더러웠다. 근데 내가 너와 내가 다른 거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 원래 사실은 동성애 혐오자였다. 근데 이제는 동성애 혐오자여갖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죄악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없어지고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진리가 있다. 난 그걸 너한테 알려주고 싶다 하면서 막 계속 울었어요. 오열했어요. 막 남자 둘이서 막 계속 오열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게이들, 남자 동성애자들 만나잖아요. 100% 쾌락이에요. 100% 쾌락입니다. 상처 아니면 쾌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 동성애 강의를요, 여러 학교,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강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기 싫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골방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정말로 거리에 나와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있던 것 같이 정말로 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깨어나야 될 때인 것, 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매들 동성애자들 있죠. 예, 레즈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 나왔거든요.
제가 친한 동창인 자매의 여동생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레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공을 들이고 진짜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요. 한 6개월 걸렸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여는 게. 계속해서 밥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어요. 진짜 친동생 같고 애기거든요. 지금도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치유됐습니다. 치유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친구가 마음 열고 그 친구한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거 무조건 내 안에 더러운 부분, 쓴뿌리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동성애 치유할 때 내 안에 더러운 부분들을 꺼내야 된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치유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방식대로 일하시더라고요. 저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제가 이 친구와 비슷한 상처를 계속해서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것들, 마음 문을 열더라고요. 열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친척 오빠가 있는데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그냥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경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느끼는, 그 친구한테 느끼는 동성애적 감정을 그냥 동성애라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한 자매는요,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 상처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100% 쾌락이었어요. 100% 쾌락. 호기심에 빠져보니까 성적 쾌락을 느껴버린 거예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그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그런 자기 동성애적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여자친구들한테 그런 감정을 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성애자들을 만난 동성애자들 숫자가요, 한 40명 정도가 돼요. 4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또 친구들을 다 물어봐도요, 선천적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금 청년부 어떤 교회 회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학대학원 공부 중인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100% 치유됩니다. 근데, 많은 그 교회들이요,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여튼 이 남한교회는 뭐 아니면 도예요. 동성애자들을 완전 품어주거나 경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동성애자 그 형제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자살을 했냐면 계속해서 공허한 거예요. 동성애자들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동성애자들 스스로도 이거 죄란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죄를 타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쾌락을 타협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죄악을 타협하기 위해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근데 이들 스스로 동성애가 죄악이란 걸 알고 있어요. 죄란 걸 알고 있어서. 근데 제가 한 가지 공식이 생기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공식이냐면 자기의 양심선이 있잖아요. 동성애는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쾌락들이요, 이 양심의 선을 다 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선이. 근데 동성애는 이 양심의 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성적 쾌락인데, 성적 쾌락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동성애적 쾌락이거든요. 근데 동성애적 쾌락을 딱 찍고 자기 양심선을 돌아오는 이 공간이요, 공허함으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한번 쾌락을 동성애로 채우고 나면요, 그 다음날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공허해서 외롭고. 근데 양심선이 이렇게 딱 이게 다시 내려가잖아요. 공허함이 끝나고 버리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찍어야 돼. 더 높게 찍어야 돼. 성적 쾌락을. 이런 공식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한 동성애자가 너무나도 공허하니까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교회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 사실은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품어줄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 가운데요, 제 마음속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 절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께서는요, 기존에 있었던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이미 때문에 저는 사실 이해는 하는데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교회가 100%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라는 죄악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품어서 정말 동성애 가운데 정말 진리의 사랑으로 정말 너 회개해야 된다고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진짜 진리의 사랑인데, 이것들을 정말로 배척하고 너 안 돼, 너 나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잡을 건더기가 없어서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결국엔 기도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오고 나서도 역시나 하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요,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요, 진짜 어저께 자기랑 뭐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요, 현실입니다. 동성애 실체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우리보다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이들은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경멸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라는 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진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들이 살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법안이 있죠. 차별금지 법안. 저는 사실 차별금지 법안이 동성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찬성해요. 근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차별금지 법안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을요, 동성애라는 죄악들을 정말로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성애자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를 장려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그런 뉴스 보시잖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께서, 한국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동성애를 죄라 그랬다가 벌금 무세요. 벌금 물어요.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시대가 안 온다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끝내면 되죠? 꼭 끝내야 돼요. 예. 빨리 끝내드릴게요. 할렐루야. 입신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신학대에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대에 가서 동성애 논쟁을 하는데, 전 사실 이들이 패널이 5명이 나오고 저는 2명만 가기로 했거든요. 토론회 했어요. 토론회. 그리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관객 패널로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동성애였다가 치유받은 사람 한 명만 데리고 가면 게임 끝이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야, 얘가 동성애자였어. 근데 치유받았어. 니네 뭐냐?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동성애 토론은. 근데 얘한테 간다 그랬어요. 얘가. 이 친구가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가기로 한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힘든 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알겠다 이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라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럴 때는 하나님 마음하고 동일하지 못해. 너무 가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니까 가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그냥 전 난도질 당할 게 뻔하잖아요. 5명 5대1로.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모르겠다.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갔어요. 진리 하나만 들고 가자. 그냥 가서 앉아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야,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학파, 무슨 주의, 무슨 학자, 무슨 이름 막 대고 막 이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걔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계속 듣고 있어요. 무슨 학자의 이름도 모르는데. 근데 계속 듣고 있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30분 듣고 있다가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야라고는 안 했고요. 저기요, 혹시 동성애자들 만나보셨냐고. 만나봤대요. 동성애자들 만나봤는데 한 6개월, 1년 동안 교제해보셨냐고. 그렇진 않대요. 그러면 당신들하고 나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나는 당신들처럼 탁상공론으로 무슨 학파 이런 사상과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 1년 동안 교제해보고 섬기고 나눠보니까 이 친구들 치유된다고. 이런 끝인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부탁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동성애라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 나만 느끼고 있냐고. 당신들은 신학생들을 있지 않냐고. 신학생이면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서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 누구보다도 더 시원케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신학생들 아니냐고. 이 친구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푹 찔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세게 한 방 목이 나왔습니다. 탁상 공론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보라고. 그럼 치유된다고. 100% 치유된다. 내가 산증인이라고. 이러고 딱 센 척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너무 똑똑해, 신학생들이.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냥 선포하고 나왔어요. 근데, 주님, 이러고 나와서 그냥 빨리 걷고 있었어요. 벌컥. 근데 어떤 자매 2명이 오더라고요. 2명 와서, 형제님, 번호 한 번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막 그 자매들하고 문자를 몇 번 했었는데, 근데 그 자매가 자기는 진짜 진리의 사랑이 이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섬기고 동성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인권이다라는 포장으로,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자매들 두 명을 중심으로 그 신학대 안에요, 기도 모임을 세웠어요. 기도 모임을 세웠습니다. 근데 좀 걸러서 기도 모임을 세우고 사람을 모았어야 되는데 저한테 동성애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물어봤어요. 야, 니 당연히 너랑 같이 기도 모임 하는 애들이니까 동성애자, 옹호자들은 아니지? 내가 물어보니까 13명 모이는데 자기 2명 빼고 다 동성애 옹호자라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자를 뛰어넘어서 동성애 인권에까지 가입돼 있고 막 임원 맡고 있고 막 굉장히 열성이 넘치는 그런 청년인 거예요. 이야, 진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또 토론처럼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가 좀 유명해요. 민중신앙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는 이 땅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 학교 안에요. 아무리 우리가 민중신학이나 아니면 자유신학으로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그 학교들 안에요. 분명히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자들은요. 그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하냐면요. 선교사처럼 생활해요. 학교 안에서. 친구들하고 나누고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정말로 복음을 미전도 종족 가서 막 선교사처럼 거기 안에서 한 명 한 명 교제하고 선교사처럼 너무 귀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그 학교 안에서 난도질당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남한 땅 가운데요. 지금 사회는 동성애라는 인본주의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회는 이 동성애라는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죄가 합법화가 되잖아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간에 이 죄가 합법화가 되면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욕먹을지라도, 정말 세상이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 목 가운데 칼이 들이댈지라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땅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가 정말로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는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이 남한 땅 가운데 헬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3장 17,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너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예.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밟지 못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나눴냐면요,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말씀에 너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한다고 나와있죠.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과의 관계가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 신부고. 근데 영적으로 신랑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정말로 신랑이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니까 당연히 영적 음란이 행해지니까요, 당연히 육체적인 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 가운데서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정말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당연히 영적 음란, 물질적인 음란, 정말로 이게 육체적인 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로 나오잖아요. 이 남한 땅 가운데 뭐 남산타워나 이게 꼭대기 높은 데서 보잖아요. 십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남한 땅이 나온 열매가 어떤 열매냐고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이혼율 1위, 뭐 포르노 시청률 1위, 온갖 음란한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 1위라는 건 자살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 왜 합니까? 이혼의 대부분 80%, 90%는요, 제가 판례를 보면요, 80%, 90%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낙태는요, 음란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만몬의 영, 음란의 영, 자살의 영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남한 땅입니다. 왜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땅 가운데서,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은 땅 가운데서 왜 열매가 이게 나와야 되냐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남한 땅의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자기 이익대로만 챙기려고 끝나버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추수할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는요, 예배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는요, 정말로 천국의 잔치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요, 살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는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땅을 향한, 이 남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뭉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땅의 예배자들은 계속해서 잔치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예배만 중요하고요, 자기 기름 부으심만 중요하고요, 자기가 정말 체험받은 것만 중요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받았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라고요. 학개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내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잔치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기름 부으심 좋고요, 인자하심 좋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들의 열매인 거예요. 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요, 성차별 문구가 있는, 지네들 말로는 성차별이라고 문구가 있다는 이 성경책이 불법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강단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절대로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게 돼요. 동성애는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전 실제로 봤어요. 게이 바이블이라고 나와요. 게이 바이블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얇아요. 성경,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두껍잖아요. 게이 바이블은 굉장히 얇아요. 한국에서는요, 2008년도 대구 달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들이 동성애 음란물을 시청하고 나서요, 100여 명이 가까운 학생들을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했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가요, 자기의 성을 어린애에게 3만 원에 파는 세상이라고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요, 어른들을 만나서요, 3만 원 받고 자기의 친구를 판다고요. 동성애 성을, 자기의 성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 골방에만 들어있어서 이걸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정말 문드러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시험케 해드리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동성애자들의 모임의 현황입니다. 서울 홍익대, 서울 경희대, 중앙대, 대구 경북대, 대전 하남대학교, 해천대학교, 남서울대, 건대, 숭실대, 순천향대, 상명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여대, 국민대, 아주대, 충남대, 한양여대, 동국대, 선문대, 서강대, 인하대, 전남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안동대, 동아대, 성균관대, 세종대학교, 이하여대, 카이스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대, 서울대, 연대, 고대, 동성애에 대한 동아리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옹호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있는 캠퍼스들이에요. 대부분의 캠퍼스들은 동성애 동아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요, 이제는 신학대라고 하는 학교에서는요, 동성애 영화가 사명이 돼요. 제가 요번에 퀴어 축제 가보니까요, 감신대학교 신학대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지개 감신이라 그래갖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는 동성애를 위한 언약이다. 와, 전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전 이번에 퀴어 축제 가보니까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이 땅 그냥 심판하시라고. 제가 그만큼 외치고 그만큼 선포하고 그만큼 청년들 깨우고 그만큼 소리 지르고 다녔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외칠 만큼 외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세상은 왜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까? 왜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대적하기만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 마음속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포기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요, 저희들은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을 정도로 문란하고 음란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아까 로마서 말씀 보셨죠? 옳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을. 그런데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뭔데요, 계속 울었어요.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두는데요, 이 말씀 뭔데요, 사실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제 생명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에 누굴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까? 자, 아까 초반에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은요, 목자였습니다. 양치기 목자였어요.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가, 맹수가 정말 사자가 와서 자기 양을 물고 가면요, 가서 목숨 걸고 그 맹수의 사자의 입을 열어, 맹수의 입을 열어 그 양을 구해왔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요, 우리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니라. 저는 이 고백이 조금이라도 알겠더라고요. 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던 부분은요, 여러분, 진리라는 길이요, 정말로 평탄하고 정말로 그냥 편안한 길만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십자가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더라고요. 정말 사망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평탄하기만 하시다면요, 좀 뒤를 돌아보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경고입니다.
진리 그 자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요, 진리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세상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요,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저희들과 함께라면 하나님, 저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협착하고 사망의 길,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리만 따르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만을 따르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